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늘 기원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길을 활짝 엽니다. 기도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가지고 해결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오늘은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이 책의 정필도 목사님의 책의 한 부분을 읽어 드리도록 합니다. 정필도 목사님, 수영교회로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은 특별히 기도하는 목사님입니다. 쉼없는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동역한 정필도 목사 이야기 뒷부분입니다. 엎드리면 길이 보인다. 성도여,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의 불을 지피라.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가 모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룬다. 기도한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응답만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주님이 해결을 주시지 않으면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인생을 이끄시는 궁극적인 주권이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고백할 때 주님은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인생임을 주님은 때마다 시마다 가르쳐 주셨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승리의 비결임을 연단의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삶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본문 중에 눈물의 기도가 차야 예배당이 채워진다.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살아난다. 진정한 부흥은 기도 부흥에서 일어난다. 기도하는 자는 절망하지 않는다. 무릎으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르다.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또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40페이지에 하나님께 드린 3가지 약속, 기도, 예배, 말씀이란 이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무도 가난해서 출세만이 유일한 삶의 희망이던 시절, 그 시절에 하나님은 어린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큰 낙이요 기쁨임을 알게 하셨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7, 8절 말씀. 그 기쁨을 한번 맛보고 나자 나는 돈 잘 버는 판금사가 되기보다는 온 나라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다. 집안에 어느 누구 하나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고 목회자 되라고 건면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내 마음은 목사가 되고 싶은 열망으로 불타올랐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 내게서 떠나지 않았던 것 같다. 목사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몽땅 예수 믿도록 해야 되겠다. 귀한 목사가 될 거면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목사인지는 잘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었다. 그것은 분명 성공이나 출세에 대한 욕구가 아니었다. 그저 훌륭한 목사가 되어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에게 그런 소명이 임하자 일생의 계획도 나름대로 다 세우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목사가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를 갈 수 있다면 경기 중학교, 경기 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나온 뒤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 안수를 받겠다. 당시 경기 중고등학교는 명문 출신의 수재들이나 다니는 학교였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한들 우리 집 형편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학교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못 갈 것도 없다는 생각에 일단 경기 중학교 입학을 목표로 공부해 나갔다. 명문 코스에 마크를 달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왕 하나님 일을 할 거면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학교에도 당당히 입학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다.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남학생 4개 반 중 6명이 경기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그중 우리 반에서만 5명이 합격했다. 그 정도로 우리 반은 반장인 나를 중심으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믿음 생활도 뜨거웠다. 그때 내가 전도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들 중에 지금도 훌륭한 장로님이 되신 분들도 많이 있다. 중학교 진학 뒤 하나님은 주신 소명을 완성하기 위해 내 마음을 붙드셨다. 철따라 흔들리기 쉬운 사춘기 소년의 마음에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함으로써 초등학교 때 시작된 믿음의 깊이를 더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이다. 당시 나는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차였다. 예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눈빛을 보내며 이성교제를 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는 자칫 초등학교 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다. 예수 안에 사는 기쁨이 그렇게 컸는데 그 소중한 은혜에서 떠나게 될까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붙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3가지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첫째는 그 첫째가 하루에 3번씩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겠다는 결심이었다. 학교 갈 때 기도하고 학교에 갔다가 오면서 교회에 들러 기도하고 저녁 식사 후 교회에서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 결심을 한 후 나는 언제나 하루에 3번 교회에 들러 기도하는 것을 거르지 않았다. 때로는 하루 3번뿐만 아니라 밤을 새워 기도한 적도 있다.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친구와 놀러가도 기도했다. 성령께서 붙드시니까 당시에 어려웠던 우리 집 형편은 나를 더 기도하도록 인도했다. 어느 날이든가 여동생이 사친 회비가 없어 울며 불며 학교에 갔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오빠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 하루 종일 신경이 쓰였다. 그런 날은 종일토록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교 가는 길에 들른 교회에서 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지만 학교에 가서도 운동장을 거닐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아니, 쉴 수가 없었다. 하나님, 주실 때가 됐는데요. 주실 때가 됐는데요. 라고 기도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곧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이다. 집에 돌아오니 내게 학비를 줄 분이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였다. 우리는 그 돈으로 여동생의 사친 예배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당시 기도 응답은 신속했을 뿐 아니라 기도의 깊이와 체험도 날이 갈수록 더해갔다. 누가 시켜서가 아닌 성령께서 이끄셔서 시작한 기도였기 때문인지 시간마다 주시는 성령의 은혜는 나의 상상을 초월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나는 그때 몸과 마음과 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어떤 날은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했다. 두 번째 결심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교회 공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대학교 때까지도 교회 공예배를 빠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세 번째 결심은 하루에 성경 1장 이상씩은 꼭 읽는다는 것이었다. 이 결심대로 살다 보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1년이면 성경을 몇 번씩 통독하게 되었다. 돌아보면 그때 내가 3가지 결심을 할 뿐 아니라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심의 소명 이후 나의 믿음을 반석처럼 굳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는다. 부모나 형제나 누가 나를 신앙적으로 붙들어 줄 수 없었던 만큼 크나큰 은혜로 나의 믿음이 자라도록 붙들어 주셨던 것이다. 그 3가지 작정 때문에 나는 아무리 죄짓고 흔들리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며 중고등학교 생활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그 세 가지 작정으로 인한 영적인 체험들은 주님을 향해 가졌던 소명이 결코 어린아이의 한낱 감상적인 결심이 아니었음을 뚜렷하게 각인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도와 말씀과 예배 속에서 생생하고도 확실하게 체험케 함으로써 주님은 내 신앙의 기초를 튼실하게 다져주고 계셨던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필동 목사님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중요한 비결은 결심이었습니다. 믿음의 결단. 믿음은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고 우리의 결심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반드시 잘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인생을 걸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의 사건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이 가진 문제, 근심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웠던 문제가 반드시 기적과 감동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내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 나라도 무릎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무릎으로 세워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